예, 꽉 찬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가 못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우 보기 좋네. 집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으로도. 예. 매일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예배인 줄 알고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높일 때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6년 우리나라의 대통령배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아마 그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가 축구를 했는데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대4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7분이에요. 7분 만에 1대4의 스코어를 역전시키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7분 만에 한국이 3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4대4로 무승부로 축구 경기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 3골을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한국 축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7분 만에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스포츠는 이렇게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죠. 끝까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록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스포츠도 우리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의미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걸음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요 평범한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의 등장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위대한 그야말로 가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와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1절과 마지막 절이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희귀한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 이 마지막 절 3장 21절에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던 시대였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지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3장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이야기겠죠. 여기 희귀하다는 이 단어는 보배롭다, 귀중하다, 드물다, 원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값비싼 보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이 말씀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춰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드물고 희귀하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모든 사람들의 앞날의 길이 다 막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비전이죠. 이상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환상과 이상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죠. 근데 이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묵시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예절도 없어지고 난폭해지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자에 그냥 엘리의 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어두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드물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찾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드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한데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어둠의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엘리가 98세에 죽게 되었는데 지금이 그런 나이니까 육체의 눈이 노안으로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그냥 이런 단순한 사실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엘리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는 영적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엘리의 영적인 안목,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운 건 왜 눕습니까? 자려고 눕는 거죠. 여기 2절과 3절이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3절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다. 똑같이 누웠는데 누워있는 장소가 지금 다릅니다. 여기에 누웠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누웠다는 말, 이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앉다, 살면서 거주한다, 관계를 가진다, 머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누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엘리는 항상 자기가 편한 곳, 자기 중심, 자기가 관계하고 싶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잖아요.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눕는 자리가 달라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머물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눕는지, 내가 늘 머무는 장소가 어딘지,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워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어둡고 절망스럽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 망나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 이스라엘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3절이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3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앞에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등불은 성소 안에 피워져 있던 7 촛대를 이야기하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키는 게 제사장 직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꺼질 때가 다 된 때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칠흑 같은 한밤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아주 깊은 새벽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간이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불은 뭘 상징해요?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한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예수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 시대가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일하시지만 이 성령의 시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역전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에스겔의 바짝 마른 거 도무지 희망의 희자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뼈들이 전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지키는 자가 중요해요. 이 불을 간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양육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들렸을 때 오늘 이때 사무엘 나이를 보통 신학자들은 한 12살 전후로 봅니다. 12살쯤으로 봅니다.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가. 여러분 12살 잠 많은 나이입니다. 새벽에 한밤중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여러분 한번 이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은 다른데 밤에 한번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깬다. 어른들 60 넘은 어른들 중에 한 번도 안 깬다. 엄청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 번, 두 번, 어떤 사람은 3번 이제 이렇게 하면 잠 설치는 거예요. 보통 이 나이가 드시면은 깨더라고요. 중간에 화장실 때문에 깨고 막 깬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밤중에
3번을 연속해서 일어났다는 거, 이거 보통 귀찮아가 염성. 엘리 제사장이 부르든 말든 너무 피곤하니까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부를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진짜 잘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치면 진짜 효자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잘 성실하게 잘 듣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요, 좋은 팔로우예요. 좋은 팔로우가 아니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팔로우를 잘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최고의 지도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모세도 못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철저하게 모세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1절에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종이 먼저 돼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하 때 일을 잘해야, 그래야지 자기가 리더가 되었을 때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리더든 팔로우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붙였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붙였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 교육시키려고 붙인 거예요. 다 부모가 다 자식들이 부모를 교육시키고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부인 어땠습니까? 유명한 악처입니다. 악처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둘째 가라면 서룰 정도의 악처입니다. 크산티페라고 이름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에게 이 악처가 없었다면 그는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붙어져 있는 리더든지 팔로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너무도 어두운 엘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의 자녀들은 다 불량자였어요. 똑같은 엘리 밑에서 자랐는데 사무엘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을 베스트 컨디션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부르는데 엘리한테 뛰어가고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해서 서로를 안다고 표현할 때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는 깊고 은밀하고 사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하고 대중적인 관계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하고 저하고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어떤 접촉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렇게 만난 사람하고는 달라요. 죄송하지만 달라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과 여행을 한번 같이 갔든지 차를 한 잔 같이 마셨든지 사적인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울고 웃었든지
이런 관계를 한 번이라도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신방 받는 거 참 중요해요. 신방을 꼭 받아야 돼요. 신방을 받아야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쓱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제 마음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제가 더 그분의 상황을 더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그걸 못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아주 좋은, 그러나 원하지 않는 통로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저는 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막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생각하면 엄청난 그 어려움인데 제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근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체화, 내 몸 속에 이 말씀이 진짜, 그래서 그냥 외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 딱 외울 때 이 말씀이 내 몸 전체로 외워지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는 완전히 소화되어서 내 마음에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선포할 때, 말할 때는 힘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죠. 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나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자는 거예요. 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사귐이 깊어지고 반복되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물론 어릴 때부터 중2 때 뭐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뭐 아직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아니다, 스탑하라는 거다, 진행하라는 거다를 굉장히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반복되니까, 경험이 반복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이든 어떤 거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참 고생했습니다. 모세,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컷 고생하고,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화 한번 내가지고 그냥 야 인마 그래가지고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냥 하나님께 이빨을 바득바득 갈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120년의 삶을 살펴보면 전부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도 모세와 이야기하기가 좋은 거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쉽죠? 많은 걸 아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 제일 많이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부인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간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어마무시 많잖아요. 우리 둘밖에 없어. 종일 이야기해요. 종일 이야기해요. 연애할 때는 그리 이야기 안 했는데 우찌 계속 한국에 있고 제가 여기 있을 때 통화하면 1시간이 그냥 지나가. 1시간 여러분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또 수다 떤다고 하긴 하더만, 남편 욕한다고 1시간 하더만. 남편 욕한다 1시간.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대화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면 5분만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교제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이 있다 보면 자꾸 할 거리가 많아져.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져요. 불평도 했다가 사랑도 했다가 이런저런 모세는 많았대. 모세는 친구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들 진짜 1급 자기 친구, 뭐 베스트 프렌드 이런 비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냐.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거 특급 비밀 아니겠어요? 그거 한 동네가 완전 멸망하는 건데,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야, 내가 이제 저거 곧 멸망할 텐데 너 조카 빨리 나오라 해라. 빨리 너 조카만은 너의 기도 듣고 내가 살려줄게. 빨리 나오라고 해라. 이야, 이건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다는 일. 하나님 지금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숨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몸 지치고 피곤하고 사람에게 배신감 느끼고, 아니 내가 어려울 때 손 한번 내밀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아. 친구가 원수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뭐 손 내밀어가 그 사람도 당혹스럽고 나도 당혹스럽고, 물론 좋은 사람 그때 도움을 받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연결시켜줘요. 내가 그냥 억지로 그 사람 날 도와줄 거야 이래 믿었다가 배신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준다니까. 연락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잠언 듣는데 잠언 보세요. 지혜가 그냥 성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말하잖아요. 내 지혜를 들으라, 내 지혜를 배우라, 내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얻으라. 지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무슨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하시죠.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길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하늘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없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또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냐 안 하냐,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링컨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 맞기는 맞아요. 야, 바둥바둥대고 뭐 허겁지고 온데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막아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아주는데 그 뭐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저쪽에서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터버리면 길이 터지지 안 터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독일의 한 건물 지하실 벽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포로가 기록한 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글이죠. 그 벽 한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풀려났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버틴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비행기를 탈 때 바로 이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비행기를 타는 날인데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야, 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이렇게 먹구름이 꽉 꼈는데 이거 지금 비행을 잘못하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더라고요. 이륙을 하더라고요. 쫙 가더니 이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비가 그렇게 내리고 먹구름이 꽉 꼈는데 이거 좀 몇 분인가 쫙 지나가서 구름을 뚫고 나가니까 찬란한 태양이 있더라고요. 야, 제가요 지금도 변함없는 자연의 그 법칙인데 그때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 선명한 제 사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이 전쟁 포로가 남겼다고는 이 글,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노라.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구름이 우리가 이 정말 좁은 이곳에서 살아서 보지를 못해서 그래. 여기 아무리 비가 와도 먹구름이 꽉 껴도 요것만 뚫고 나가면 찬란한 태양이, 구름 한 점 없는 태양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위에 존재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연애를 좀 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유문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공군 작전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사령부에 이제 장교들을 서브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뜬 거 내린 거 누가 떴다 누가 내렸다 이제 그래서 야간 근무를 많이 했어요. 제가 밤을 많이 샜어요. 한 2일 3일 만에 한 번씩 밤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이제 보내온 게 클래식, 그 당시는 이 테이프잖아요. 테이프를 좀 이렇게 많이 보내왔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밤에 그 새벽에 시간도 안 가고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당직하고 한 몇 사람. 그때 많이 들었던 게 베토벤 9번 교향곡 아십니까? 시작. 이 9번 교향곡 우리 합창 교향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찬송가에 실려 있죠. 지금 우리 새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제가 그때 그게 길거든요. 그 전체를 제가 다 외웠어요. 그때만 해도 계속 들어가지고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이건 그 한 파트예요. 여기 1824년에 베토벤이 54세에 작곡한 겁니다. 근데 베토벤이 57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긴 교향곡이에요. 이 교향곡 9번이. 근데 굉장히 영적이죠. 이게 우리가 환희의 찬가라고 부르죠. 근데 이 가사는 프린스턴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벤 다크 목사님이 아주 그 버커셔 산맥,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산맥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글을 적은 거를 베토벤 이 환희 찬가에 붙여서 만든 게 오늘 우리 64장 찬송인데요. 지금 이 베토벤이 마지막 교향곡 9번을 작곡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입니다.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청력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청음이라는 게 이 청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토벤이 완전히 절망한 상황, 완전히 음악가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최고의 교향곡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기가 어두운 상태에서 자기가 초연지휘를 했죠.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작품,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 최고의 마스터피스, 글작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최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이 지금 출산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나 굴곡이 많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성공하다가 실패하다가, 빛으로 나아갔다가 어둠 가운데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 앞길이라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함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역전되어서 환희의 창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